돈에 대한 설교에서 잠깐 좀 빗나가서 그냥 제가 해야 되겠다 또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번 뭐 그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뭐 목사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모이다 보면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다양한 고민을 해요. 목사들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좀 될까요?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뭐 많아요. 종교는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그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혹시 말씀 전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꼭 나한테 와서,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다 한 번씩 체험 삶의 현장 한 번씩 설교를 시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담되지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는 그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더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매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그게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 웹툰 작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면 마감 시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시간과 비슷하다.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깍 스트레스가 완전히 극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넘겼어요. 돌아서면 다음 주. 돌아서면 다음 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좀 준비해서 하면 되겠는데 이게 매주 어김없이 다가오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가 거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 한 번밖에 없지만 어떤 교회는 지금도 수요 예배 그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 때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새벽 기도회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은 저 사임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 그냥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돼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끼고 싶은 마음. 이게 계속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 표절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새로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있는 거를 베껴오는 유혹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문제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꽤 많고요. 알려지지 않고 그냥 쉬쉬한 것도 있고요. 그냥 교인들이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왜요? AI가 나와서 본문 주제 이렇게 해서 설교를 좀 하면 촥 나온대요. 저는 안 해봤는데
나온대요.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면 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건 뭐 주문을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의 실제 고백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보다 낫더라. AI가 훨씬 더 낫더라. 그렇게 제가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AI가 제공하는 설교가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상위 30%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인들과 합의가 되면 되지 않나요? 목사님 그냥 AI로 준비하시죠. 그거 저는 우리가 그냥 다 알고 듣겠습니다. 이러면은 부담 없잖아요. 그죠? 본문 정하고 주제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좀 잘 해서 파인 튜닝을 좀 잘 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하면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은 아마 목사가 처음에는 괜찮다 그러지만 좀 점점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목사님 여기 왜 있어야 돼? 그죠? 뭐 일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애써서 준비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설교의 첫 번째 고민이에요. 매번 돌아오는 그 시간, 피할 수 없는 시간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뭘 얘기하냐면,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요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끝이에요. 교인들이 여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애써서 준비한 사람일수록 이 무반응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대충 준비했으면 뭐 이렇게 나도 대충 했으니까 듣는 교인들도 대충 반응을 보이는 거 뭐 피장파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애써서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런 뭐 실천하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게 더 맥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설교에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설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설교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지. 두 번째는 설교 그 자체에 대해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설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그 설교 자체에 대한 회의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 목사들이 고민을 하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더 잘 준비하고 좀 잘 전달하고 좀 더 감동을 많이 주면 반응이 나오고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별로 좀 회의적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예 설교의 마음을 좀 줄여요. 왜냐면 계속 거기에 마음을 쓰면 상처를 계속 받아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교회 다른 활동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대체하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비중을 줄이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 상처를 받으면 자꾸 외면하는 거와 이제 비슷한 거죠.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목회자니까 교회는 이끌어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유형의 설교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 조사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에 2달 전인가요? 한번 또 그 여론조사한 것들이 결과가 나왔는데 반수 이상이 위로 설교였어요. 위로 설교. 보통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나 좀 위로해줘. 교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삶이 힘들어. 나 좀 위로해줘.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래도 생각이 올바른 목사들은 그게 필요하긴 한데 성경 전체에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중의 대다수는 제자도에 관한 것,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부분이지. 너 잘했어, 너 힘들지, 어렵지, 매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교인들은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뭘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생각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잘 듣고, 그러면 내가 기대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없을 거잖아요.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획기적인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왜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아무래도 설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도 1시간 반 정도인데 설교가 뭐 앞뒤로 얘기하면 거의 1시간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당 혹시 가보셨어요? 미사? 아니면 정교회라든지. 거기에 설교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짧아요. 한 10분에서 15분. 보통 이제 미사에는 강론이라고 얘기하죠.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딱 원고를 써서 거의 그냥 별로 이렇게 그 말의 고조도 없고요. 감정도 별로 집어넣지 않고 원고를 그냥 읽는 걸로 거의 대신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모든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설교문이 똑같아요. 그걸 딱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거를 딱 읽는 걸로 끝냅니다. 그 읽는데 뭐 A4 용지 한 2장 정도 읽으면 한 10분 남짓 정도 될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말씀 중심 예배가 아니라 뭐죠? 예전 중심 예배라 그러죠. 다른 순서들이 많은 거잖아요. 늘 성찬식을 하고요. 성찬식 한번 할 때마다 시간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찬양 뭐 순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 성공의 주교자 성당, 덕수궁 옆에 있는 성당에 몇 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예배 순서가 40가지가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주보가 책이에요, 책. 40가지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의 예배 형태를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냐. 그러면 예전을 통해서 교인들이 뭐 감동을 받든 은혜를 받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뭐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 주위에서는 이렇게 전환한 교회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어떻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처방을 내리는 건데, 그렇죠? 더 잘 준비하고, 뭐 다른 설교 비중 줄이고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위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 중심 예배로 바꾸거나, 우리 찬양을 찬양을 한 50분으로 늘리고 설교를 한 15분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식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교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교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설교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뭐냐면 성경과 성경을 잘 이렇게 구조한 것이 신학인데요. 그거를 이제 목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교사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목사는 교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가르침의 요소가 없으면 그 설교 엉터리입니다. 그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잖아요.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책들을 같이 보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설교의 2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변화되는 게 목적이죠. 정보 전달한다면 이거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설교라고 하는 예배 중간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된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설교 목적입니다. 앞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뒷부분만 가능하지 않죠.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빠진다? 이것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뭔가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 들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다른 목사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자, 이제 여기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저도 설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난주처럼 선교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해피한 거예요. 마감 시간이 한 주 미뤄진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그죠? 그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숨을 좀 쉬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꽤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운 거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 스스로를 먼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설득이 안 되면 이건 다른 사람에 꺼내놓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준비하는 게 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목회를 한지 목사가 된지 거의 이제 30년이 되고 보니까 설교도 오래 해왔잖아요. 나름 요 스트레스를 줄일 노하우를 이제 터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줄일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방법들 노하우를 이제 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통 평균적으로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거의 2, 3일 꼬박 들어갑니다. 20시간 이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듣는 것 같지만 요 1시간 요걸 준비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한 30년의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저의 인격 전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적된 게 쌓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저도 아까 얘기했던 설교자의 두 번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나? 나는 정말 나를 갈아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하는데 교인들이 그거를 잘 듣고 이해하고 그거를 잘 실천하려고 하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좀 누적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초기와 지금 이제 23년, 24년 차 됐죠. 초기에 비해서 지금 반응의 감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초기에 교회 시작했을 때 초기 이렇게 했을 때의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과 지금 이것들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계속 좀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자기 반성을 해야 되니까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내용에 문제가 있나? 설교가 어려운가? 뭐 그거는 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설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계속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러다가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리는 건 또 사실이에요. 혹시 매주일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건가? 너무 이제 설교에 익숙해져서 그냥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시 그 시간 열심히 들었던 기억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는 교장 선생님 훈시 혹시 있어요? 없죠. 기억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저는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오늘은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한 문장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제가 배제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배제인다운 사람이 됩시다 이럴 겁니다. 그 마디 한마디 딱 하고 들어가셨어요. 학생들 어땠을까요? 환호성의 박수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설교를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의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됩시다. 끝. 전설적인 교장의 훈시였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잊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었거든요. 시인이었어요.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든 그날의 교장 훈시는 정말 압권이었던 거예요. 그 말 딱 했는데, 그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의 훈시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시간, 그냥 있으니까 참여하는 이런 거. 혹시 제가 하는 설교도 그냥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그냥 듣는 시간 이런 것으로 변한 게 아닐까? 그러면 설교가 너무 많은가? 제가 너무 많이 설교를 하나? 횟수를 줄이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잠시 설교를 좀 멈추고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설교를 쉬고 성도도 설교 듣는 거를 좀 쉬고 그렇게 좀 해서 서로 아쉬울 때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익숙해질지도 몰라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매주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문을 딱 닫으면서 교회 안 가니까 갑자기 좀은 불안하다가 너무 자유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 쉬면은 설교가 그립네, 아쉽네 이것보다는 이 설교 안 들어도 큰 문제 없네. 이렇게 될까 두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떻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실제로 이거를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설교를 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우리 다 같이 모이는 아예 예배 자체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예배를 다 같이 모이는 예배를 중단합니다. 소그룹으로만 모여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를 6개월 동안 안 한 거죠. 그게 좋은 건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좀 드니까요. 자, 어떻든 저는 지금은 그런 극약 처방까지 갈 단계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나름대로 계속 제 해오던 패턴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거지만,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제가 몇 가지 유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교인들이 있어요. 설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설교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설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설교 시간 내내 다른 짓을 하죠.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책을 보는 사람도 꽤 있었고요. 제 친구 중에도 꽤 있었습니다. 안 보이려고 성경책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죠. 여기 덮으면 성경책이고요. 피면 이제 다른 책이고요.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그냥 성경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냥 성경책을 본다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죠? 설교자 설교자는 거 나는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 설교 들을 생각 별로 없어. 이런 이제 태도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 처음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설교가 잠자기 참 좋은 아닙니까? 그죠? 잠이 잘 오는 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상하게 설교 시작하면 잠이 잘 오고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잠이 잘 깨요. 그죠? 끝났는 데까지 계속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생체 시계가 이게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목사의 설교를 그냥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목사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부모님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목사의 설교가 정말 자기가 볼 때 문제가 많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딱 시작되면 딱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른, 그래서 그 친구는 독일어에 관심이 많아서 독일어 성경을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독일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안 듣겠다라고 하는, 아예 그냥 설교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유형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요. 근데 평가만 하고 끝내요. 마치 교수 강의 평가를 하는 것처럼 잘했다 못했다, 오늘은 몇 점이다, 오늘은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야구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파울이야. 오늘 설교는 홈런인데?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야구에 비교하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평가만으로 끝낸다라면 그거는 이제 자기와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설교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설교는 내가 수용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요리해야 될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도 평가를 굉장히 잘해도 자기 자신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아예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친구 비슷한 경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 나가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동의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경우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위에서 들으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듣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저도 봅니다. 누가 설교 시간에 나가나. 그런 이유로 나간다고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경우에 제가 뭐 그런 무용담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도 도저히 못 참아서 설교 시간에 그냥 나갔다고. 근데 그 자체가 시위였던 거죠. 요즘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요. 또 그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요. 아, 좋다. 이런 반응도 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봤던 말씀이죠.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열매는 안 맺혀져요. 들어서 수용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나가면 목사님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너무 좋은 설교였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매주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의 거의 목사님들끼리는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 설교할 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화난 듯한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앞에 나와 있으면 이게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반대되는 설교 끝날 때마다 매 설교마다 아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가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진짜 은혜 받았나 싶은데 매주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좀 이분은 지금 도대체 근데 보면 똑같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돼요. 그죠? 제가 이제 목사들 세계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심리 작용이 있게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그렇죠? 설교자가 이렇게 전하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토대로 잘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목사의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가? 이거는 계속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성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막 했더니 성경적으로 이건 틀린 얘기인데 이건 신학적으로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설교자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설교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엉터리 설교야. 이건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설교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없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동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는 목회자가 져야 될 책임이에요. 목회자는 거의 자기의 책임을 다 졌어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했는 대로 무관심인가요? 평가만 하고 끝나나요? 비판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그냥 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설교네 라고 끝나는 건가요? 설교 자체에 문제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거는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앞쪽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실천이겠죠. 설교를 듣고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즉,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이것도 이제 목사들이 같이 얘기를 좀 나눈 건데요. 뭐, 100% 맞는 거는 아니에요. 대략적인 경향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경향으로 볼 때 되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설교에 대한 판단은 잘하는데 적용을 안 한다. 비판은 굉장히 잘해요. 판단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딱 굳어져 있어요.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지식적으로는 판단력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동의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한 거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게 제가 이제 저랑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좀 개혁적이고 이런 목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회의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교인들이 좋아요. 그렇게 교회를 일궈 나가고 그런 건 좋은데, 판단은 빠르고, 비판은 굉장히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에 무릎을 꿇고 변화가 되려는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좀 보수적인 교회를 갔더니, 이건 너무 이게 부러운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부러운 거예요. 설교자에 대한 존중과 설교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즉각 나오는 걸 보면서, 물론 그거를 오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좋은 순진한 정말 좋은 교인들을 오용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나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거지만 성도들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건 목사의 문제인 거지. 제가 지금 여러분 성도들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잘 비판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건 필요한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의 감각까지 무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시키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비판의식도 있으면서 그거를 내가 수용하는 걸 그대로 지키고 실천해 보려는 이런 시도들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교회가 물들기 전에는 정말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 그분들의 열정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순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이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면요, 주일 저녁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 교회 전 교회는 단톡방이 있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듭니다. 이게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어야 가능해요. 단톡방에서 설교에 대한 적용 나눔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설교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나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들 때는 굉장히 부러운 얘기거든요. 그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저의 어떤 선배님은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 그 예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녹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필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필기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은 월요일 아침 큐티를 그 설교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늘 마무리가 뭐로 끝나죠? 적용으로 끝나잖아요. 적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귀, 한번 들을 때 이게 다 정리가 안 되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적용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선배는 대단해요. 그만큼 그분이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거나 맹목적인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식적이고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꽤 아시는 분인데 자기 삶의 훈련의 패턴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설교, 유명한 산상설교를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무리로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시하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죠? 한 사람은 듣고 끝났어요. 다른 사람은 듣고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라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멋진 말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멋진 산상설교의 마지막이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요.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같다? 보면 그 다음 줄에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고 나서 들여다봤어요. 자기 얼굴을.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얼굴 어떻게 생긴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 얼굴을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봤잖아요. 그럼 뭐가 묻었는지 봤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묻은 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보기는 봤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줄에 자기를 속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깨달았고 동의가 됐고 이해가 됐어. 자동적으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런 이상한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럼 내가 변화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감동받았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는 그 다음에 행동의 문제거든요. 이건 감성의 문제라면 이건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뭐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마치 변화된 것처럼. 아니, 그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가 좋은 성도일까요? 저는 성도이자 목사로서 제 의무를 다할 겁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겠죠. 이제 성도들, 교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다면 그건 설교를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름없어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들었니? 그러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그건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좋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들은 모든 거를 100%다 실천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도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실천했으면 여기 없겠죠. 우리는 성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노력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한번 좀 해봐라. 이 분투를 해봐라. 그러다가 안 되는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런 거 그거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한테 100%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데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나? 최소한 이런 생각들은 계속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좋은 교회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렇죠?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뭐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20여 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존재하는 세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작게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서로 부추겨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일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